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와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죄악을 살았던 우리의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물질과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귀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와 다툼, 불평과 원망 속에 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합당치 않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25장 찬송하겠습니다. 윤석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진정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지난날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이 정결하도록 성령의 불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눈저울에 달아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성탄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성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경배합니다. 온 누리의 긍휼의 은혜를 널리 펼치시어 코로나의 위기에 빠져있는 온 세상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영육이 더욱 정성을 다하여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진실이 잘 섬기게 하시옵소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고 모든 예배는 물론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힘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상용화되고 하루빨리 공급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아니한 이 한 해를 결산하려 하니 주님께 죄송한 것뿐이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고통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평화롭고 희망찬 새해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다시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릴 때에 신랑 맞을 잔치자리에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성령 충만하며 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투병 중인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며 진학, 취업, 결혼, 출산 등 자녀들의 앞길도 선히 인도하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에게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평화롭고 안전한 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여야가 모두 힘을 합하게 하시며 우리 민족이 속히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위에 입맞추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복을 주시되 성도들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주시고 일터에 물질의 복을 주시며 삶 속에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는 공부하기도 하고 직장에 다니기도 하고 진학과 취업, 결혼, 임신, 출산을 앞두고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 공부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진학과 취업, 결혼, 임신도 하고 우리 아이도 건강하게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을 멈춰주시고 속히 종식되어 모든 성도가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무너진 기업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배와 믿음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말씀하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확산이 멈추고 종식이 되어서 우리 대면 예배와 또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전 11시에 실시간 예배 영상을 링크로 보내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명까지는 저희가 성탄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3단계가 만약에 되면 그렇게 못하지만은 3단계가 안 되면 신청을 저희들이 또 받아서 20분까지는 같이 대면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단장식 로비 게시판을 보시고 새해 해주실 분들은 또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 신청서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수첩 수정하실 분들은 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15인승 차량을 노후화로 폐차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구역의 신영원 집사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22구역의 장경래 집사님, 오남숙 권사님 생일을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오늘 일부 예배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오늘도 은혜 많으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음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명령을 하면 무조건 따라야 했죠.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주권을 잃어버리고 일본 제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자주 독립을 원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였는데 그는 인구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원활하게 거두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출생지인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된다 명령을 했습니다. 요셉이 살고 있던 지역이 갈릴리 나사렛이었는데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약혼한 마리아가 이제 해산할 때가 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12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 이제 이렇게 곡선으로 이게 길을 따라 이렇게 가면 한 1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렇게 거리로 이렇게 따져 보면 서울에서 대략 한 대전 정도까지의 이제 거리죠. 지금이야 뭐 KTX도 있고 자동차도 있어서 1시간 내지는 뭐 2시간 요 어간으로 이제 가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뭐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뭐 기차가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라고 하면 뭐 낙타 혹은 뭐 말 뭐 그 정도겠죠. 그러니까 이 150km를 가려고 하면 하루에 적어도 20-30km를 가더라도 5일 내지는 한 7일 정도 이렇게 이제 걸립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그 광야와 같은 그런 그 곳을 150km를 5, 6일, 7일 거쳐서 간다고 해도 힘든 일이잖아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를 갖고 임신을 해서 이제 해산할 때가 가까우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호적을 해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이 고생을 시키나 막 얼마나 원망이 되고 또 막 욕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를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아이를 낳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아이를 갖고 또 해산할 때가 되면은 얼마나 또 불안도 하고 걱정도 되고 또 아이를 편안한 가운데서 낳고 싶고 또 아이를 낳는 일이 굉장히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뭐 의료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거나 그러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아이를 낳으러 이제 거의 대부분 집에서 이제 아이를 낳으셨는데,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면서 다시 이렇게 뒤돌아서 신발을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았다 그럽니다. 내가 다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신발을 한참을 쳐다보다가 가지런히 신발을 놔두고 그렇게 이제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를 낳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집에서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산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임박해가지고 이 먼 길을 가야 되고 다행히 이제 갔다 와서 집에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좋지만은 만약에 뭐 여행 중에 갑자기 아이를 낳아야 된 상황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타 지역에 가서 아이를 낳은 상황이 된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좀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도 로마 황제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황제의 명령이 아니었다고 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을까요? 절대 안 갔죠. 갈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신다.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로마 황제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 낳는 것을 좀 내가 조절할 수가 있다면 참 좋지요. 요즘이야 뭐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야 어떻게 뭐 아이 나오는 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가 알았어요, 난 조금만 참았다 갈게요, 뭐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하필 호적하러 올라간 바로 그때 베들레헴에서 진통이 오는 것이죠. 아기가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요셉이 여관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방 이제 구하러 간 거죠. 근데 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가장 당황스럽죠. 방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출산을 합니까? 길에서 나올 수는 없고 어디로 이제 옮겨가는가 하면은 이제 급한 마음에 아이는 낳아야 되니까, 여러분 아이는 낳아야 되잖아요. 길에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구간으로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바로 그 마구간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 예수님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그 구유, 그 말들이 먹는 그 밥그릇, 거기 구유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제 간보에 쌓여서 거기에 이제 누운 거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셨고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좀 좋은 곳에서 적어도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셨어야 하는데 참 죄송하게도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얼마나 조용했겠습니까? 주위에는 전부 말들, 나귀들, 짐승들만 있고 뭐 냄새는 또 얼마나 향기로웠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여러분, 그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누가 알까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천사들은 알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런 그 심부름꾼들, 천사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 천사들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밤에 이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줘요. 네. 누군가에는 이 천사들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데 가장 먼저 이 밖에서 밤에 양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이 저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10절 12절 말씀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12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미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복음. 온 백성이 기뻐할 만큼 큰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아주 대박이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 대박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 야 너희들 대박이야. 그 얘기를 이제 천사들이 해주는 거죠. 너희들 보통 기뻐할 일이 아니야. 이거 큰 기쁨의 소식이야. 여러분 왜 그렇게 기뻐해야 하냐? 왜 그렇게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예수님 오신 게 여러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실 우리를 구원할 구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기뻐할 일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 아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저 아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홍수가 나가지고 계곡물에 막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나가지고요. 내가 그 간신히 그 계곡물 중간에 있는 그 언덕 위에 내가 이렇게 고립이 되어 있어요. 막 그냥 점점점 계곡물이 불어나 조금 있으면 내가 확 휩쓸려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소방대원 한 분이 밧줄에 몸을 메고서 그냥 그 계곡물을 뚫고 헤엄쳐서 나를 구하러 온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나가지고 막 불과 연기가 집에 가득해.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방대원 한 분이 그 불과 연기를 뚫고 집으로 탁 뛰어들어와.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기뻐했느냐? 기뻐했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어요. 온 백성이 기뻐해야 하는데 문제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기뻐하지 않은 이유. 첫째는 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줄 몰랐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모르고 태어나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게 기쁜 일인가? 모르면은 그렇습니다. 모르면 기쁠 수도 없고 알아요. 여러분 지금 성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탄에 막 우리가 기쁘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근데 이걸 아는 사람만 기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기쁜 거지 모르면은 기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십니까? 워낙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드셔가지고 예수님 태어나시고 성탄이 왔는데도 기쁜 건지 안 기쁜 건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쁘시다면 여러분은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죠. 예. 여러분 사실 나와 상관없으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나와 무관한 일들 뭐 기쁩니까? 나와 연관이 있어야 기쁘죠?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집을 샀어요. 큰 집을 샀대. 뭐 샀나 보지 뭐. 예. 나랑은 별로 상관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샀대. 저기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엄청 좋은 차를 샀대. 차 샀으면 샀지 뭐.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죠? 뭐 어떤 사람 아이가 전교에서 1등을 했대. 뭐 1등을 했으면 했지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대요. 직장에 뭐 좋은 데 취직을 했대. 나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분은 뭐 기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기쁨이지 내 기쁨인 건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 나랑 좀 상관이 있는 사람, 뭐 나랑 관련이 있어야 좋은 일이 있어야 기쁜 것이지.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집을 샀다 그럼 엄청 기쁩니다. 뭐 큰 집을 샀다 엄청 크게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간혹 가다가 목사님 제가 차를 바꿨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엄청 기쁩니다. 제가 그 운전대 붙잡고 사고 안 나라고 엄청 기도해 드립니다. 엄청 기뻐요. 제가 차 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뭐 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뭐 직장에 취직을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너무 기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요. 마치 제가 집을 산 것처럼 차를 산 것처럼 제가 마치 애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요. 어제 우리 이진영 성도님 결혼식 갔는데 코로나라 50명 제한. 그래서 간신히 저도 이제 들어가서 예식을 보았는데 이 표를 못 받으면 못 들어가.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감사하게 3단계 되면 아예 예식을 못 하는데 그래도 2.5단계여서 예식을 이렇게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보는데요. 기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인이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걸 보니까 기뻐요. 그래서 가서 밥 많이 먹고 왔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왜 기쁘냐? 나랑 상관이 있으니까 기쁘죠. 나랑 상관은 뭐 기쁘겠어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오셨으니까 내가 기쁜 거지. 나와 상관없으면 뭐 그리 기쁘겠어요? 그냥 뭐 성인이 태어나셨나 보다. 뭐 그냥 훌륭한 분이 오셨나 보다. 그게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게 기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 성탄에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쁘십니까? 성탄이 정말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성탄 예배도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나와 상관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 오셨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찬송도 여러분 예배도 기쁘게 드리고 찬송할 때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노예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쁘게 하셔야지. 기쁘게 노예 여러분 코로나라고 너무 그렇게 여러분 축 처져 있으시지 마시기 바라고요. 찬송도 웬만하면 기쁘게 늘어지게 하지 마시고 기쁘게. 이따가 여러분 또 말씀 끝나고 찬양할 거거든요. 이따가 찬양할 텐데 보겠습니다. 제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렇게 좀 기쁘게 하셔야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힘이 다 빠지셔가지고 기쁨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하면 안 돼. 기쁘게.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 내 아이가 태어나도 얼마나 기쁜데, 우리 성도들 아이가 태어나도 얼마나 기쁜데, 한 아이만 태어나도 그렇게 기쁜데,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천사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찬송하고 막 목자들에게 알리고 막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하고 뭐라고 찬송합니까? 천사들이요. 찬양 기뻐가지고 찬양하는데 천사들이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땅에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평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아는 사람들,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성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탄생은요, 천사의 말대로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죠. 우리에게, 특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누구의 기쁨에 좋은 소식이냐? 하나님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께 천사들의 찬송 중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그랬지만 그 앞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도 기뻐할 일이고 평화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예수님이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유일한 독생자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 유일한 독생자 예수가,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기쁘셨을까요? 안 기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좋은 곳에 간다고 하면 여러분 부모님 당연히 기쁘시겠죠? 여러분 좋은 곳에 가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자녀가 하버드에 합격을 해서 미국에 멀리 간다든지 그럼 비록 떨어지지만 기쁘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골드만삭스에 입사를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제 취업을 한다든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만약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든지 국경 없는 의사회에 들어가가지고 내전 중인 그런 한참 내전 중인 환자들 돌보기 위해 간다든지 이거는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좋은 일 하러 가기는 하지만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그렇게 편하고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이 좀 안전하고 좀 편하고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 그렇게 열악하고 힘든 곳으로 생명이 위험한 곳으로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겠다고 하고 세상에 오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오셨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기특하고 이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제 마음을 좀 헤아려 줄 때. 그래서 본인은 좀 힘든 일이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빠의 말을 들어줄 때, 간혹 제가 어떤 일을 시키잖아요. 본인이 힘들고 불편해. 그래도 아빠가 원하는구나.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일을 해주면 너무 고마워요. 기뻐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아빠를 생각해 주는구나. 아빠의 마음 알아주는구나. 고맙다니까요. 기쁘다니까요. 여러분, 아플 때도,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도 아프다고 말을 잘 안 해요. 괜찮다 그래요. 안 괜찮은 걸 알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 걱정할까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혼자 끙끙 앓아요. 끙끙 앓아. 그런 것을 볼 때 기특하고 고마워요. 별거 아니지만, 소소하지만 아들이, 이 자녀들이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엄마 아빠를 생각해 줄 때 그때 기쁘다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나 싫어요, 안 갈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어떻게 보내겠어요? 본인이 싫다는데. 여러분, 목사인 저도 우리 아이들 제 마음대로 어떻게 못 하거든요. 싫다고 하면 뭐 싫은 거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꺼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것도 세상에 여러분 마구간 말부유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나. 하나님을 생각해주고 아버지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과 그 계획을 다 알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평생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까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본인의 그 기쁜 마음을 표현한 게 있거든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이제 처음 이제 공생이 시작하실 때 세례 받고 물에서 딱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쭉 내려오시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나느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주님께서 그렇게 예수님 기뻐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세요. 거기서 모세와 또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어요.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가 나느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또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여러분, 세례 받고 나서 들린 소리와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들린 소리가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평생 이 세상에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평생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고 그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기뻐하셨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었는지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이 성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저희들 진정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그리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속히 하나님 종식시켜 주셔서 회복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성탄에 저희들 진정으로 아버지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 우리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를 속히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고 끝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